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브살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브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좋은데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그 브살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막을 짓는데 귀히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홀리압을 세우시고 지혜를 더해 주신 사람들을 세우셔서 성막을 짓겠다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나무에 가지는 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면 꽃과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그러나 근원자로부터 자양분의 공급, 생명의 흐름들이 차단된다면 그 가지에게서 꽃이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부음받아서 날마다 덧입음을 받아서 주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가 또 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했으나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분과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분이 법정 스님이나 성철 스님은 깊은 산에 은거하시면서 깊은 영성을 가지고 가끔 세상에 나와 말씀하시면 놀라운 감명을 주는데, 기독교의 사역자들은 너무 바쁜 것 같다, 항상 돌아다니는 것 같다, 불교는 영성이 병들 때 절간의 문을 굳게 닫고 영성의 깊은 물을 만드는 그런 고요한 시간, 깊은 시간을 갖는다, 그런 시간을 갖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물으셔야 되는데, 또 그래도 좀 가만히 있어야 깊은 샘을 만들고 깊은 샘이 되지 않냐, 샘이 고여야 사람들이 먹든 말든 하지 않겠냐, 기독교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느 세월에 깊은 샘이 되겠냐 묻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 제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샘이 아닙니다. 그저 샘에 박혀있는 텅 빈 관입니다. 그러나 그 관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물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이 샘이 마를 것을 걱정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감히 샘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소원은 물이 이 몸을 통해 사람들에게 잘 흘러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샘물이 우리를 통해서 잘 생명수가 흘러가려면 관이 뻥 뚫려 있어야 합니다. 텅 빈 관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너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라. 너가 막으면 내가 못 간다. 너의 손과 발이 필요하다. 너의 섬김이 필요하다. 너의 재정이, 너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럴 때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에고가 막으면 막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일에 방해가 됩니까?
주님, 저를 텅 비웁니다. 사랑하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저를 통해 주님 사랑하시옵소서. 제가 당신의 사랑을 방해하지 않게 하소서. 다만 통로로, 채널로 써주세요. 채널이 없으면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채널이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채널이 외치는 거 아닙니다. 외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외치는 이의 소리,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난로가 난로를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로 안에 불이 난로를 뜨겁게 합니다. 바울도 원래는 스스로의 힘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던 그가 결국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들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스스로 띠띠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세계다. 그러니까 내가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와줬어, 내가 했어가 아니라 되어졌어. 움직이는 건 있는데 움직이는 주체가 안 보입니다. 온 사람은 없고 와진 사람들만 있습니다. 내가 했다는 사람들은 없고 이게 이루어졌어, 이 일이 이루어졌어, 되어졌어 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주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가, 나는 그분의 종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무언가가 아깝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무엇이 아깝다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직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것입니다. 내 것이란 게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안다면, 내 세포가 각인되어서 다 안다면 아무것도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로 전화가 와서 상담을 짧지 않게 했습니다. 전화 끊으면서 인사말로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걸 진짜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선생님에게 내드릴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간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시간을 선생님과 제가 함께 썼을 뿐입니다. 제가 제 시간이 있어서 내어줬다? 아닙니다. 왜? 저는 시간 안에 살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상담가나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시간당 돈을 받습니다. 그 시간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시간도 생명도 이 숨도 호흡도 이 몸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영으로, 그분의 성막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피리를 만드는 과정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숲에서 도끼로 대나무를 잘라서 불에 굽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습니다. 대나무가 죽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인 것까지 모자라 불에 굽습니다. 구멍 뚫고, 그래서 피리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막 움직이면, 내 소리를 막 내면 하나님이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내려가시니까 붙잡혔습니다. 붙잡으려고 하니까 붙잡히셨습니다. 때리니까 맞았습니다. 사형 선고 내리니까 사형 선고 받으셨습니다. 욕하니까 욕 먹었습니다. 옷 벗기니까 벗김 받았습니다. 못 박으니까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한 게 있습니까? 인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신 게 없습니다. 주님에게선 아가 안 보입니다. 에고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보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던 말씀, 박해하는 자, 고통 주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던 말씀,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던 말씀, 악은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 시편의 말씀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맞을 짓 안 했는데 때려요. 그러면 맞아주는 거. 욕먹을 일 안 했는데 욕해요. 그러면 욕 먹어주는 거. 죽을 일 안 했는데 죽여요. 그러면 죽어주는 거. 그것이 쉬운가요? 그게 어렵죠. 이 어렵다는 생각의 토대에는 내가 그걸 해야 한다는 생각이 토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신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하다면, 주의 말씀이 왕성히 살아있다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가능합니다. 내가 산다고, 내가 내 삶을 헤쳐나간다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워간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께서 저 들풀을 보아라,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들풀처럼 살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생존의 문제 걱정 마라. 저 들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인간의 모든 영광과 성공과 부를 들풀 하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으라. 다 채워주신다. 우린 스스로의 힘이 너무 많습니다. 우린 너무 현명하고 너무 슬기롭고 능력이 많습니다. 우린 너무 우리로 꽉 차 있습니다. 이 내가 점점 쇠하여지고 없어져 가고 점점 주님만 흥하여 가기를, 그래서 주님이 사시는 들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브살렐들, 주님의 성막, 성령의 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 하는 이 내가 살아있는 한 어림없습니다. 내가 한다는 그 내가 완전히 사라질 때에야 가합니다. 내가 사랑의 주체라는 생각을 버리기까지 우린 사랑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아니라 오직 새벽마다, 밤마다, 순간마다, 날마다 산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종,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브살렐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소그룹 사역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주께서 품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구교구 싱크와 십교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든든히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 전반이 안정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진과 홍수로 아파하는 모로코와 리비아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